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흔히들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인물이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4명의 중요한 서사를 다룹니다. 요셉은 이 4명 중에 마지막 인물이고 또 나중에 등장할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좀 많이 듣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비전, 꿈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더불어 핵심적인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아마 비전에 관한 수련회를 하게 되면 요셉이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요셉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37장에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베냐민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총 4명의 아내를 두어요.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라는 4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은 바로 라헬이었고요. 이 라헬, 이 여인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서 얻은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그저 막내였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더 깊었어요. 물론 베냐민은 막내이기에 이쁨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이기에 야곱이 특별히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른 10명의 형들은 양을 치며 일을 할 때마저 야곱은 장막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채색 옷도 입었다고 하죠. 이런 특별한 사랑은 곧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기와 질투는 노골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랑하듯 형들에게 알리죠. 안 그래도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팽배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만 해도 눈에 밤에 들지 않는데 꿈속에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요셉의 이야기들 형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화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좀 철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형들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과 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요셉은 또다시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의 거듭된 꿈의 이야기에 형들은 요셉에게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시기가 더욱 깊어지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 시간이 지나 요셉은 아버지에게 하나의 명령을 듣습니다. 가서 형들을 살피고 와라. 아버지의 말을 따라 요셉은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처음 갔던 곳에서는 형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너무나도 착해서 사람들이 물어가면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거쳐 형들을 있는 곳을 찾게 된 요셉은
안타깝게도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르우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챙깁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죠. 르우벤은 어쩌면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해 동생들을 진정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 유다란 이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가 요셉을 팔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참, 어찌됐건 여튼 이후 돌아온 맏형 르우벤은 이 사실로 크게 상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팔린 요셉을 찾기 위해 뛰어나가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셉을 팔아버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그 찢어진 옷을 보고 이 옷이 요셉의 것이며 이 피가 요셉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의해 내 아들이 찢겨 죽었구나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죄악의 두 가지 특성, 전염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향한 요셉의 형들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분노 같습니다. 이 분노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 그의 편애와 구별되어지는 사랑받지 못한 그 분노,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는 그 요셉을 향한 분노, 그 모든 분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시작은 분명 시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투가 되기도 했죠. 요셉을 향한 시기가 분노로 변했고 이 분노로 인하여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시기란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시기로 인해서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그의 친동생 아벨을 계획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함이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이르게 하지요. 시기가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가 결국 더 큰 죄악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결단코 그저 그 위치에서 그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악이 무서운 것은 언제나 더 큰 죄악과 더 큰 악을 만들어내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분노가 살인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이 악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번져나가는 정말 이 너무나도 전염병과 같은 이 죄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사악한 것을 꿈꾸며 더욱더 나를 나락으로 빨아들이는 그 악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형들과 같고 가인과 같아서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은 비단 과거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는, 죄를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 죄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고 그 우리들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악이 따리를 틀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아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을 사랑하지만 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확장하여 우리의 삶을 더 큰 죄악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린 악이 가지는 확장성과 전염성, 그 가속력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은 악을 막아보자 했었습니다. 당장에 요셉의 생명을 구한 뒤 뒤의 일을 도모하려고 했죠. 그렇게 르우벤은 현실에 일단 타협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막아놓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거기까지만 악을 막아냈어요. 아마 르우벤은 다른 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르우벤은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마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르우벤은 그 악을 온전히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여 악의 일부만을 막아낸다고 해서 남아있는 악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악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마음을 놓았을 때, 그렇게 마음을 놓았을 때 오히려 악은 그런 안도감을 이용하여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방법과 방향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여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이 모르는 사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다른 형제들처럼 말이죠. 때문에 악은 적당한 수준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해서 악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악의 유혹을 받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받는 그 모든 유혹들 가운데 선함을 지켜내고 더 깊은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향하는 가인에게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어떠한 선한 행동,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선을 품는 마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캄캄한 방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내 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과 다른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다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죄의 용서와 회개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하루를 쉬었듯이 한 주를 마치고 쉼을 얻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안식일 즉 주일은 단순히 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두죠. 한 주의 시작의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을 초대교회는 제8의 요일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7일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제8번째 요일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루를 내어 드림으로써 한 주간의 치룰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은 한 주간 힘들었어요.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 한 주에 내가 힘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나서 하나님, 제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앞으로 내일 월요일부터 일어날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복받고 충전받는데 주일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이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힘을 얻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에서 싸워나갈 그 영적 싸움에서 최소한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가냐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힘들지요. 내가 당장 나가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이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치병을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미래가 보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아예 의미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것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며 근거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양이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응답을 내가 알아차리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 됐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기로 시작하여 동생을 죽이려 하고 결국엔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교활함과 악한 그 형들을 또한 보게 되었죠. 이처럼 악은 주변을 변질시킵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 확장하며 다른 것들마저 전염시킵니다. 이러한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며 악을 대적하여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비록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할지언정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